지난 토요일에 철원 서지방의 교육부 교사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김기승 목사님입니다. 이 젊은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중 한 분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사실 올해 아직 나이가 40세도 되지 않으신 굉장히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사대학을 시작하시면서 나눈 본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잠깐만 유지해 주세요. 2절 다시 해주세요. 여기서 강사 목사님이 강조한 부분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 니느웨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에 불편한 곳, 악이 많은 곳,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사명을 받은 이 요나가 단순하게 기원전 800년에 살았던 한 선지자의 모습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나의 이성, 상식, 뿌리 깊은 편견, 안위를 이유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칠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나의 니느웨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간 다시스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요나가 도망친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제 니느웨의 정반대편, 니느웨는 티르키예고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 끝 해변 지중해 끝자락에 달려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땅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다시스였습니다. 왜 이 땅의 끝, 세상의 끝으로 도망치려 했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저 멀리 이방 다시스에는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품는 다시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신앙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그램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색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세속적인 세상, 그리고 초록색이 교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색깔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교집합으로 된 부분들 보이시죠? 교집합으로 된 부분들 제가 숫자를 먹였는데 1번은 하나님과 세상이 겹쳐져 있는 영역, 2번은 하나님과 교회, 3번은 교회와 세상, 4번은 하나님, 교회, 세상, 이 모든 것이 만나는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섭리 가운데도 구별되어 있다는 전제로 이 영역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좋은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순수한 파란색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순수한 파란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는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4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겹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든 세상이든 이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합쳐지는 4번이 성도들에게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가장 안 좋은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집합을 배제한 세상? 오로지 빨간색만 있는 그 부분? 아니면은 교집합을 배제한 교회? 초록색만 있는 부분? 아니면 세상과 교회의 교집합인 3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 저 파란색을 벗어난 모든 영역이 우리가 도망치기 원하는 다시스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초록색 안에만 머물러 있는 혹은 세상에만 머물러 외면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다시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그러나 직장이나 가정 혹은 나 혼자만의 은밀한 시간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영역이 요나가 도망친 다시스입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생각이 바로 다시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까? 자신의 안위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니느웨는요, 고통과 적대감,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기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곳은 정죄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반면 다시스로 가는 미창은요, 밖에 폭풍이 불지언정 적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도피처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부분들이요, 순수하게 붉은 영역만 다시스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세상과 단절했고 순수하게 교회의 문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저는 교회에 있지 다시스로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생활, 종교적 문화생활에 머물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가 성도가 적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학자들이요, 예전에도 연구했고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왜 성도들이 적어지는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우세한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주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의견이 제일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새로운 의견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 시절은 이데올로기 분쟁으로 유물론이니 실증주의니 해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배제하는 흐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 돌아보니 인간은 굉장히 영성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현대의 인간들은 그 시절보다 더욱더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이들에게 복음의 신앙의 본질을 전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찾은 이들을 낙심케 하거나 그 부수적인 문제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목말라 하는데 정작 교회에 왔더니 돈, 성공, 권위, 복종만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넘어진다라는 것이 이번 저희 강습회 때 그 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좋은 다른 것들을 자꾸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에 왔다가 그런 것이면 내가 굳이 교회에서 이것을 받을 필요는 없어 라고 교회를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외치라, 내 뜻을 전하라 말씀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전도는 전도자라는 저 권사님이 하시겠지,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라면서 평안한 배 밑창으로 숨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용서하라는 그 음성 대신에, 가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 대신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라는 핑계를 대며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다시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찝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철원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본부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뜨거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느느웨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몸은 늘 니느웨를 그 명령을 따르면서도 이 마음이 때로는 다시스의 평안함을 쫓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폭풍을 보내서 그를 돌이키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 은혜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이 다시스를 향할 때 사실 우리 영혼은 잠들어가고 둔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둔해지면요, 저 밖에 폭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일,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더더욱 둔감해집니다. 도피의 끝은 평안이 아니라 더 큰 풍랑과 부끄러움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잠들면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원수들의 심장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증오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니느웨가 소돔과 같이 유황불을 맞아 멸망해야 될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이 끔찍한 곳으로 가시라고 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요나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원수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야지 어찌 저 악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다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내가 정죄하는 그 원수가 언제 멸망할지, 언제 징계를 받을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우리가 가기 매우 꺼려지는 곳일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내가 정죄하는 그 집단,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는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청소년 부흥 집회 혹은 수련회 집회를 가면요, 이제 그 집회에 불량한 학생이 없답니다. 저도 원래 그 교육부 사역을 청소년을 먼저 시작했는데 정말 속 썩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나 싶었던 그런 애들이 수련회 장소를 찾아와서 몰래 숨어서 담배도 피고 도망도 가고 몹쓸 짓을 하다가 때로는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안 온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분석을 한 게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로 전락해 버렸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네 자녀들에게만 관심 있고 교회의 품격 명문교회를 만들겠다고 착한 아이들, 성도 자제들만 정착하고 나머지는 올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대적들에게 쌓여 있으셨습니다. 위험이 도사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셔도 갈릴리 부근에서 당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실제로 수만 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곳에 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만 민주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허다한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나의 좋고 싫음,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그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어쩌면 이미 다시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면 교회는 니느웨를 향해,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결국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인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가 뱉은 곳이 니느웨였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나를 이곳에 이끄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그마저도 사랑이나 긍휼의 마음 없이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기계적인 저주의 메시지를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온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요나는 매우 싫어했고 성을 내며 나중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지경입니다. 강사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지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자리에 맞지 않는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저 성읍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한 박너쿨 하나가 이 초막의 크기에서 큰 그늘이 생기자 그는 그 그늘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튿날 새벽,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벌레들이 큰 박넝쿨 그 주변에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제 햇볕에 마지못해 깼는데 햇볕은 강하고 자신의 초막은 망가지고 그늘도 없고 더운 열기가 오자 너무나 화가 내서 성을 내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면서 떼를 쓰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선포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을 찌르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늘이 되는 이 박넝쿨에는 크게 기뻐하지만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가치보다 나 자신의 안위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손해봤어, 내가 이런 불편함을 겪었어 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뭔가 그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내 주변에 버림받고 고통받는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는 그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들을 붙잡고 조롱하거나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며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박넝쿨이 있으십니까? 혹시 절대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평안, 재물, 명예, 정치적 신념 혹은 종교적 전통을 끌어안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룻밤에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박넝쿨을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12만 명의 영혼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가를 한번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나서는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훗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셨으며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명령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긍휼을 전하기는 꺼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이 니느웨를 나의 원수라 여기며 다시스로 도망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자, 시작할 때 했던 다이어그램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처음 보셨을 때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와 혹시 이 말씀을 마무리 짓는 지금 혹시 그 표를 보는 느낌이 좀 달라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저 교집합 중에 4번이다 라는 거, 처음엔 혹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혹시 지금은 그러네 라고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지 빼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를 향해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니느웨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의 안락을 추구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니느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신 니느웨는 어디인지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 주님 저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 도망치는 요나가 아니라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긍휼의 통로로 서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